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 복습하는 시간 잠깐 갖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본문 연구에 1장 1절, 4절, 6절, 15절에 관한 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1장 초반에 이 네 구절에 의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시다. 그쵸? 또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분이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죠.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1장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자주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설득시킬 때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여러저러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핵심은 하나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면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고 공부를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막 얘기하시고 이런저런 장황한 얘기가 쭉 하지만 사실 그 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하는 거야. 이런 반복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의 서신서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이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제가 어제 중부신학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해봤잖아요. 같은 교재를 가지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1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서론적으로 읽어가고 빨리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앞부분은 그냥 하나님과 그의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개가 나오는데 그런가 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구나. 사실 확 넘어가는데 어제 1절과 2절 두 구절을 제가 이제 IBS라고 하죠. 이렇게 귀납적으로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성경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가지고 봤는데 1절과 2절 두 구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3번,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더라고요. 두 구절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쵸? 두 구절밖에 되지 않는 단어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 예수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우리 한 공동체다. 근데 어디 안에 한 공동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다. 나도 그들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데 나의 사도권은 결국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1장, 이 1장의 특히 앞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알고 있으니까 뻔한 내용이니까.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1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 사도권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말씀 배울 때 세 가지의 원독자 질문 반박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첫째로 바울에게는 계시가 없다. 바울은 전에 피표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서신서 1장에 이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과 직접 사도권을 임명하심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반증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말씀 이 1장에도요. 1절, 4절, 6절, 15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분,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분, 그의 아들은 어떤 분인가? 우리 건지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자기 몸을 주셨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복된 소식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3절에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 기도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축복을 빌고 하나님에게는 축복을 빌 필요가 없죠.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렇죠? 그럼 무엇을 돌리냐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한 축복, 하나님에 대한 영광. 자, 왜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답이 어디 나왔느냐? 샌드위치 구조처럼 바로 이 B 부분 4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3절에는 축복, 5절에는 영광, 그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가장 중요한 햄, 패티와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을 지나다가 참 많은 죽을 고비를 겪었고 실제 죽기도 했었고요. 돌에 맞아서. 이러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니라 이 남갈라디아 지역 주변에 이 교회들, 루스드라라든지 뭐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게 축복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오늘 제수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인데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이면 별로 축복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 나의 이야기거든요. 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는데 이게 오늘 어디 임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당신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겐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 지역교회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3절과 4절과 5절의 내용이다.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나를 통해 이것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일반적인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이 정하고 쓴 건 아닌데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발신인의 이름, 누구누구에게 썼다. 수신인 이름, 나오죠.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다. 그리고 인사와 축복이 전해집니다. 앞에서 봤던 이 5절 말씀, 이 3절 말씀이 바로 축복 말씀이죠. 너에게
뭐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3절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와 감사가 들어갑니다. 너희를 향한 기도, 너희를 향한 감사, 뭐 너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기뻤다, 이런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고, 이제 제대로 본문이 들어가고, 끝인사가 들어가고, 평강이 축도가 들어갑니다. 예, 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구조인데, 실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빌립보서는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은 이러한 틀에 다 들어가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만큼은 무엇이 없습니까? 기도와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축복까지는 들어갔어요. 3절에 축복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5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축복까지는 들어가요. 인사와 축복까지는 들어가는데, 너희를 향해서 이러한 기도가 들어가고 너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내가 감사한다, 이러한 내용이 안 들어가. 대신 무엇이 들어갔다고 했죠? 저주의 말씀이 2번 들어갔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쭉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7절에도 다른 복음이에요. 8절에도 다른 복음이에요. 9절에도 다른 복음이에요. 자, 이 다른 복음이 어떤 일을 이뤄냈는가? 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속히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만듭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다른 복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무엇을 변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 8절에 보니까 혹시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 천사를 할지라도 혹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 역시도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다른 복음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나데마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신명기 7장 26절에 파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진멸. 신명기 7장 26절에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진멸당할까 하노라.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진멸당할까 하노라. 여기 진멸이라는 것이 아나데마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식 단어입니다. 진멸이 뭐냐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하여 흔적조차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진멸,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깜깜한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거를 성경적인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미혹의 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해요.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장 성도를 어렵게 하고 무섭게 했던 것이 핍박이에요. 눈에 보이는 핍박,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든지, 뭐 온몸에 기름을 칠해서 꼬챙이에 매달라고 불을 지핀다든지, 뭐 사지를 톱으로 켜서 잘라서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든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게 하는 거예요. 본보기죠. 예, 니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믿지 마. 이러한 핍박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물론 복음에서 떠난 자들도 있었어요. 복음에서 파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시험과 핍박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버렸다면, 믿음에서 다 파산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뭐 1세기 기독 성도들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조선시대에 교회가 처음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카톨릭도 포함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 엊그제, 지난주죠? 엊그제군요. 우리
둘째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기숙사를 잡지 못해갖고 따로 방을 좀 얻어주냐고 네, 겸사겸사 같이 올라갔어요. 짐도 넣어주고 학교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밥도 먹고 오고. 근데 막내가 따라가니까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쪽 근처에 다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와, 쉬는 날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그 조금 보다가 숨이 막히고 나왔어요. 사실은 조금 보는데 제가 거기서 봤던 게 뭐냐면 조선시대 이렇게 전시된 것들을 봤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조선시대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뭐 저희 아내도 갖고 아들들 다 갔는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직종인지라 다 봤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 근데 어디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들이 우리와 글자는 좀 달라요. 한글인 한글인데 조금 다른 단어여서 뭐 이렇게 동산이라는 단어도 제가 봤고 그랬는데 그 성경 아래에 무엇이 나왔냐면 기독교인들의 핍박,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뭘 가지고 박해를 하냐면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금지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제사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게 성도들이 교육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던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을 때 공경하고 죽어서는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쓴 책.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핍박 사실 무섭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핍박 별로 없어요. 물론 선교회에 가면 이제 강성한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데는 핍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교회 핍박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1세기에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과 교회들보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핍박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왔어요? 미혹이 들어온 거예요. 미혹. 여러 이단들. 그쵸?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복음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과 억압은요, 복음을 갉아먹지 않았습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내가 그냥 거기에 빠지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들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같은 여전도회 회장이었고 같이 학생부 회장이었고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교리, 이신칭의,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인정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 외에 뭐 다른 것을 자꾸 추가해요.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념이라든지 사상 같은 것을 자꾸 추가해서 교회를 교란시키게 만듭니다. 성도를 나누게 만듭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이념, 철학, 사상, 어떤 뭐 교육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 믿음은 오직 무엇이냐?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교회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킨다, 믿는 자들을 교란시킨다. 그건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철저히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완전히 패망하여 진멸하여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엄마 다른 아빠가 그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엄마 아빠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진리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다른 쪽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자꾸 꼼수를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열받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오직 예수님만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1과의 첫 번째 과를 마치고요.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장에서는 내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내가 계시가 없다, 내가 뭐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웠다, 내가 전에는 뭐 핍박자였다,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사도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2장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바울이다 라는 것이죠. 자, 2장 1절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바나바와 디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멘. 여기 나오는 두 명의 사람 바나바와 디도가 있죠.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로 동행했던 두 명의 동역자들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는 디모데가 합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할 때 배웠죠. 1차 때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2차와 3차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하고 1차에는 디모데가 없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나바와 함께 했고 그 당시 마가가 동참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도망을 했던 일도 있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도라는 이방인 사역자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구나, 디도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라고 표현하죠. 다시라는 것은 뭡니까? 재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방문은 언제인가?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다시 방문한 것은 2장 1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방문했던 때가 언젠가 라고 보니까 바로 그 앞 1장 18절부터 24절까지가 바로 첫 번째 방문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교환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A, B 이렇게 나오는데요.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 후가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날이죠. 그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지역 광야로 갔죠. 3년 동안 아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홀로 머물면서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시를 알고 확인한 깨달은 다음에 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나오죠. 그쵸? 이게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계시를 받은 후에 이제 모든 준비의 과정이 마쳐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 게바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그쵸?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를 만나려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바울은 사람에게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갔다고? 그러면 게바를 만나서, 게바가 누굽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들의 사도, 사도들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계시는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혹시 배우려고, 1대1로 과외하려고 만나러 간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번역서 성경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밑에 더 메시지라고 적어놨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이 더 메시지 성경을 이 본문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와 함께 내가 전하는 서로 이야기를 비교해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게바를 만나고 뭔가를 좀 깨달음을 얻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인가? 내가 전하는 계시와 사도들이 전하는 계시가 정말 같은가? 이것을 비교해 보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계시가 과연 그들과 같은가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18절과 19절, 20절을 보니까 게바와 함께 15일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이야기, 계시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당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동일한 분이군요. 내가 만난 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참다운 예수님이군요.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서로 간에 확신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요, 바울을 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보았던 이 반박 질문들 똑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변화된 거 맞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게 맞아? 의심이 있었거든요. 서로 이러한 비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브르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참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죠? 나를 보면 알 거예요. 안 변해요. 은혜 받아도 안 변해요. 그 못된 옛 습성,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서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목사님이 되고 그렇게 간증 다녔는데, 나중에 그 결론을 보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가시더라고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지 않고서는,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내가 감사하지 않고서는 내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바울을 봤을 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3년 만에 짠 하고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쉽겠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서로 하브르타를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계시가 참다운 사도들과 같은 계시인가 확인을 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그에게 임한 영이 혹시 잘못된 미혹의 영은 아닌가? 예수의 영이 임했구나. 이것을 서로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주님의 형제라고 나오죠.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당시 교회의 총회장이었습니다. 교회의 총회장,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우고 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것이고 예수님께 배운 것이고 이것을 사도 베드로와 함께 비교하면서 확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디에 이르냐면 수리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22절, 23절, 24절 보니까 비록 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내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지역에 갔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느 지역에 갔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A, B 형식으로 빌려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1차 예루살렘 방문의 때입니다. 방문의 때예요. 여러분 지도 보면 여기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죠. 다시 돌아오는 여정의 길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1차 예루살렘 올라가는 방문이고요. 오늘 2장 1절부터 4절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희은할 이후로 14년이 지났어요. 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인데 자, 1절에는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또 3절과 4절에 보니까 디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과 3, 4절에 디도라는 사람을 배치를 시켰어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디도를 배치시켰는가? 1장 1절에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 아니, 이 이방인 사역자인데 뭐 그냥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데려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도 할례를 받게 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자, 1절에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3절과 4절에는 이 디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사역자인데 네가 그래도 교회 지도자인데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신층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외에 할례당, 할례파 사람들, 손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온전히 이른다라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고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 족속, 그들 백성 간에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의 언약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의 첫 관문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모든 남자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제7 안식일 교회, 우리 공도에도 있어요. 저 뒤쪽에 우리가 종종 가는 삼계탕집 네, 그 가는 길에 오른쪽에 제7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개발되지 않아서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교회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여기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그 앞에 큰 길이 쫙 나고 교회가 딱 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러운지. 교회가 너무 잘 보이게 됐더라고요. 네, 그런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례를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주셨거든요. 안식일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일을 어떤 날로 여기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해일이잖아요. 한자로 일, 요 일이 해일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예배를 지킴을 통해서 너희는 왜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느냐? 이것을 가지고 반박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신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을 섬기는 주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일 교회 성도들은 자꾸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단순히 안식을, 제칠 안식일 교는 안식일, 날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교리를 주었던 한 여자, 그 당시 뭐 자기들은 이제 뭐 어머니라 불리는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다 변질을 시켰어요. 예. 그래갖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도 하고, 또 성령에 관한 잘못된 교리를 해석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할례 문제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죠. 그는 할례를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 아들로서는 디모데, 그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죠. 그러나 또 다른 아들, 이방인 아들로서는 이 디도라는 사역자인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서 야 디도, 자꾸 이렇게 분란 일으키는데 시끄럽지 않냐? 나도 좀 괴롭다. 아우 귀찮다. 이 할례 뭐 일주일만 고생하면 되거든? 한번 받아봐. 이렇게 권유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디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영적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아이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디도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방인이니까. 너는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할례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고가 아니라 너는 온전히 믿음만 되면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 이런 이유가 한 가지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부러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디도라는 사역자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2절이죠.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2절이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진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재차 방문한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냥 한번 놀러 갈까? 재미삼아 산책 갈까? 관광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신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가야만 한다. 분명 거기에 소동과 요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니 교회의 지도자인데 할례를 안 받았어? 이방인 사역자야?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 이러한 소동과 소유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자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대로 누구에게 지금 전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의 여기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뭐야 진짜 복음인데?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인데? 나는 것을 인정하는데
동시에 무엇을 인정합니까? 아,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 따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 따로가 아니라 다 뭐예요?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참다운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번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확인시키고자 예루살렘에 와서 이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데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름질하는데, 다름질이 뭐예요? 뭔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뭔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방인들의 복음과 이방인들의 선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할례라는 덱에서 옆에 제가 자세하게 또 표현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할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반대한 것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년 전에 어떤 과격한 애국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모든 유대인뿐 아니라 그들의 사법적 권한 아래에 있는 주변 민족들까지 할례를 강요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 지역에 유대가 이스라엘이 강성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까지도 할례를 강요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할례를 구원받기 위한 일종의 통행증을 냈다.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물론 뭐 확인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받았어. 그러면 너 구원 받았어. 통행증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식은 할례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고대의 경구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지.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해. 강요하지 마. 나도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내 자녀, 내 이 제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는 충분히 눈알까지라도 빼어줄 수 있는 충성심이 있는 자였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유대인 제자인 디모데는 그렇게 했지만 이방인 디도 제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유대인의 법대로, 이방인은 이방인에 주신 은혜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복음의 자유와 율법의 종에 대한 비교, 대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종은 언제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할 수 있었다. 억지로 해. 또 4절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다 뭡니까? 율법의 종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미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하고 다시금 율법주의로 할례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종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그대로 제시하고 헛되지 않도록 나는 끊임없이 다름질하고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다른 복음, 다시금 종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억지로 받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디도에게 자유를 준 것이죠. 그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이에요. 할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한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조금도 한눈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향했느냐? 복음의 진리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에 거기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나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다. 무엇보다 믿음에서 파선시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바울은 위의 대조를 통해서 거짓 형제들이 전한 다른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 앞에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자유를 택할 것인가 선택하고 따르도록 갈라디아 교인들을 촉구하고 있다. 한시도란 다름질하는 자에게 매우 귀중한 시간이다. 한시라도 한눈을 팔면 경주에서 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자로서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언급한 이유는 할례 문제는 모든 이들의 구원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그것을 빼앗고 싶은 자들이에요. 자, 어저께 재미난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로또를 당첨된 사람이 있었는데 절대로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제가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충 조금씩만 봤는데 내용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좋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참 무지한 사람이지 왜 알려고. 알렸어요. 알렸는데 친구들도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알게 됐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집에 홈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아파트들 같은 거 보면 이제 인터폰을 들고 주변을 볼 수 있는 그 폰이 있잖아요. 구형은 상관없어요. 그런 기능 없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 건 없는데, 신형은 그게 CCTV 같은 녹화되는 영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그래서 문제가 돼서 여러분 아파트에 그 카메라 부분을 가리고 뭘 붙이기도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홈캠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 집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산이 다 연결되어서. 예, 구형 아파트는 이제 문 밖에 있는 카메라와 나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요즘 이제 최첨단 아파트는 그 홈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CCTV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주소를 연결하면 누군가 우리 집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 좀 프리하게 다니잖아요. 옷도 좀 많이 벗고 다니고 하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누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착안을 해서 그 사람이 로또를 당첨했을 때 당시의 영상을 찾아갖고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해갖고 로또 번호를 그대로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또 증서를 위조 지폐도 만드는데 그거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갖고 그 사람이 당첨금을 받아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알려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재미난 일들입니다. 요즘 그래요. 네,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싶어서 틈틈이 엿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집에 있는 홈캠을 캡처해서 그것을 따와서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귀는요, 로또보다 더한 복음에 당첨이 된, 그쵸? 천국에 당첨이 된 그 자유함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빼앗고자 계속적으로 틈틈이 보고 있는 거예요. 홈캠을 통해 보듯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틈만 되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자유와 율법의 종의 이해 대조를 통해서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쵸?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시도라는 것은요, 1분 1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까지 이제 우리 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 종목이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그리고 쇼트트랙이에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뭐 바이런스론 이렇게 이제 뭐 총을 메고 뭐 3종 경기처럼 그것도 금메달을 땄어요. 물론 귀화 선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피겨, 와, 우리 김연아 이후에 우리가 끝 아닌가 했는데 와, 메달을 따더라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가장 신나는 것은 이제 쇼트트랙.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많은데 제가 그 결과를 보니까요. 1분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0.0 몇 초 차이예요. 이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스케이트 날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수만 번의 이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 누가 먼저 닿는가? 그 시간이 0.0 몇 초예요. 0.0 몇 초. 0.0 몇 초 차이로 금과 은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한시라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한시 0.0 몇 분이라도 0.0 초, 0.0 몇 초라도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내가 우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데 이거는 은메달, 동메달 차이, 3, 4등 차이가 아니라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경주를 달릴 때는 정말 0.01초라도 한시라도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디도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디도라는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너는 할례 안 받아도 돼. 괜찮아. 내가 특별히 커버 쳐줄게. 이러기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도라는 이방인 사역자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디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냐면 디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디도 뒤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할례의 강요가 필요 없다는 것. 이들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많은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본으로 이 디도를 데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성경적 진리는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복음의 자유를 위해 다름질해야 한다. 여러분 한눈 팔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사실 캠프 끝난 다음에 캠프 전까지 굉장히 좀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저는 또 앞서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과 다른 또 이 준비된 상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캠프 끝나고 하루도 한번 이렇게 푹 자본 적이 없다. 예, 캠프 끝나고 뭐 주일이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쵸? 네, 뭐 일들이 있었고 뭐 강의도 나가고 강의 준비도 하고 목요일마다 그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학교에 또 이렇게 간사로 해야 되고 화요일 저녁에는 또 가서 중부신학교 강의를 해야 되고 수요일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싫어서 힘든 게 아니라 캠프 끝나고 좀 하루라도 좀 아무 생각 없이 요즘 그 멍 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멍하니 뒹굴뒹굴 해보고 싶은 마음이 훌뚝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못해요. 또 새벽 예배를 쉬면 또 어떻습니까? 기도들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또 말씀이 그걸 가리키네요. 한시라도 그쵸? 한시라도 우리 스승 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시라도 이 다름질 질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틈틈이 쉬어야겠구나. 틈틈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시라도 이 믿음의 경계에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이제 우리가 낳아본 분들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쉬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너무 힘들어 잠깐 쉬자 그러면 아이는요 나오는 중간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아이를 이제 자연분만을 할 때가 보니까 간호사가요 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막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애 죽으면 어떻게 산모 죽으면 어떻게 빨리 나와야 되니까 누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촉진제를 맞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수술로 해서 빨리 꺼내야 되잖아요. 한시라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준비할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쉬면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달려나가야 된다. 쉬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 대한 비교가 나왔는데 조금만 더 나오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둘의 이 대조가 아니에요. 잘못되었다. 이 대조에서 너는 맞고 나는 틀리다. 이게 아닙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의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에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베드로는 뭐 나와는 달라 이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자신도 베드로와 동일한 사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 베드로는 뭐합니까? 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사도인가? 8절에 보니까 역사하사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고 사도 바울도 역사하사 무엇이라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으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분명한 예수님의 계시를 깨닫죠.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내 빛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 딱 갈라진 건 아닙니다. 주력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거 있기 때문에 이 할례자의 유대인들의 사도로 사역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이방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방인 대상으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선 넘지 맙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들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했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그렇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찾아간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 가정에 성령을 임하게 해서 베드로가 교회가 모였을 때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피력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력인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나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주변의 지역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마게도냐, 갈라디아 이런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죠. 동역자들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동역을 했고 이 당시 사도 바울은 가장 온전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사역을 같이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이 고백, 같이 한 이 비교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할례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것을 기억하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나의 사도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없다. 단 베드로가 전하는 주력은 이 유대인들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주력은 이방인들이다. 고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 선교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의 명령이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에서 베드로가 전한다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바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경적절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같은 부르심, 같은 복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바울이 다른 복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아까 2장 초반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후반절을 보니까 2장 10절, 9절, 8, 7, 8, 9절 보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과 내가 전했던 복음은 같은 복음이다. 1차 예루살렘 방문 때
왜 게바를 만났냐? 왜 베드로를 만났냐? 바로 복음의 계시,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 과연 다른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줄을 자세히 확대를 하다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서로 협력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줄에 누가 속해야 되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동참해야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